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애기들까지 다 나와서 특송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용기 있는 아이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특송에 참여했네요. 고맙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오시기 딱 좋은 그런 날씨지요? 네, 언제 어느 때든 주님 오실 난 알 수 없지만 언제든 간에 주님 오실 때 기쁨적인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주 동안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고마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부목사님들께서 생물도감을 열어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주 적절한 그 예화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닷가재, 질경이, 냉이는 물론이거니와 솔직히 처음 보는 식물의 이름도 사진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정리해보자면 교회의 사명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했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 네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명이 퇴색하거나 혹은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장벽을 만나거나 방해를 받는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함께 모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10장 25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 우리가 보통 교회사적으로 범주를 정할 때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랍니다. 또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마땅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겠죠. 더 나아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는 성장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 어떤 일이 있었더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무엇과도 같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았더랍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방종과 불순종이 만연했더랍니다. 또 교회는 흩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흩어지는 사명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더래요. 바닷가재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론상으로는 바닷가재는 죽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 단단한 껍질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그 껍데기 때문에 결국을 죽음 맞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이라는 껍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일부러 주님께서 깨뜨리셨어요. 그게 뭘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깨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훗날 사도 바울이었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껍데기가 깨진 다음에야 예루살렘의 지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경을 넘어서 안디옥에도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고 헬라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략하지만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이 어떻게 퇴색되고 그때마다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사모함으로 배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네, 사명이니까. 더 본질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런 사명을 한때 잘 감당했던 교회들을 한번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한번 그 교회의 모델됨, 장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자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요? 첫 번째 교회. 그렇죠?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는요, 황해도 장영군 소래마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도에 세워졌어요. 특이한 것은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장사를 하던 서상륜, 서경두 형제가 만주에서 신앙을 접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생적 교회예요. 원래 자기 집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사진은 뭐냐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가집 다 내리고 뭘로 새로 얹었어요? 기와집으로 얹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첫 번째 개신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서울에도 복원이 되어 있긴 해요. 또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교회는 어딜까요? 교회의 시작. 선교사가 어디로 갔어요? 인천 맞아요. 옆 동네 거기 내립교회예요. 네, 1885년 4월에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으로 입국하며 시작된 내립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해 10월에 서울 정동에 가서 아펜젤로 목사님 그 사택에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거행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정동교회가 시작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회 소래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요. 또 내립교회, 정동교회 순으로 세워졌다고 보면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교회는 어디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처음 교회가 있었더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말고도 예루살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또 떠오르는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더라고요? 무섭게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무섭게 부흥했어요. 이 무섭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 무섭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섭게 부흥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하루에 몇 명? 3,000명.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땐 이게 뭐겠어요?
무섭게 부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되었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부응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응하는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응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장소마다 부응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혹은 성도가 부응을 사모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부응의 역사가 계속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응의 역사는 그저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아니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부응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대마다 장소마다 부응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은 달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부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났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부응을 삼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부응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단연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응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승전결 다 누가 일하셨더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죠? 약 500명이라고 소개해요. 이 500명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나중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누구도 봤다고요? 바울도 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 말고도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라고 소개하지요? 120명이래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몇 명이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더라고요? 500명인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래요.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퍼런 감시 속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다 모인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모였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다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잖아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뭐 했더라고요? 그냥 제 갈 길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다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혹은 세상에 말하는 조직력으로 만들어진 일은 결단코 아니겠지요.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언제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며 언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언제 그들이 성령 받았지요? 맞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 전도할 때 그날 신도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더랍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좋아요. 9시니까 6을 더하면 몇 시겠어요? 3시예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3번 있는데 이른 아침,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예요. 그리고 해질 때. 근데 이 9시 기도는 공중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 때부터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 근데 그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랍니다. 이로 인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 됐대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그날만 기도하러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순간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더랍니다. 마음을 갖춰야 기도했고요,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 팔고 땅 팔아 가져오세요 하면 아멘 하실 분? 다들 웃고 마시네. 잘 이해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같은 일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에요. 자원에서 했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 중에 이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 교회이면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본인들이 마지막 교회가 될 줄 알았더랍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곧 다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곧 다시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밭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도 이들의 결단에 한몫했을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고요, 사모했고요,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겼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복음이 복종됐다고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이겠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무섭게 부흥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쯤 되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이건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유대교 내에서는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로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 제사장들이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소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많이 배운 사람들 설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단연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 잘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어도 제사장들이 한 명도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겁박하고 매질까지 해서 내쫓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제사장들을 설득해가지고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만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이, 이 단단한 마음이 언제 녹아졌느냐? 말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녹았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의 일반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의 숫자가 약 18,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18,000명. 이 중에 8,000명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8,000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냐면 순서를 맡아가지고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는 여러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절기 때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거의 출석해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차를 쫓아서 순번대로 봉사하는데 1년에 그 순서가 몇 번 돌아오느냐? 한 2번쯤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많아야 2주래요. 그러니까 1년 중 절기 지키는, 절기를 한 번 지킬 때마다 한 주거든요. 그러니까 3주. 그 다음에 2번 정도 순서가 돌아오는 반차를 쫓아 성전에서 봉사하는 2주. 그러면 1년 중 몇 주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5주로, 5주를 봉사하는 거예요. 달로 치면 약 한 달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럼 나머지 10달, 11달은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전도를 해요? 천만에요. 제사장은 놀아요. 제사장은 뭘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11조로. 근데 그 11조는 언제 받냐? 성전에 나가 봉사할 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 중 한 달은 11조를 받고 나머지 10달, 11달은 뭐 하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럼 뭐 먹고 살죠? 맞아요.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이 다른 일을 찾았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내 것을 나누어 줬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게 없어요. 필요한 만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받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사랑 때문에 단단했던 제사장들의 마음이 녹아서요,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제사장들이 하나 둘씩 생기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안수받고 목회하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놀라지 마세요, 번듯한 자기 교회 예배당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들어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정말로. 요즘 뭐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 예배당 갖고 개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통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번듯하게 예배당에 세워져 있는 데서 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했다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가능했냐? 아빠가 돈 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은혜래. 무슨 은혜냐면, 자기가 공부하던 학교 근처에 한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인들은 그런다네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부동산을 다 교회에 희사하고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던 학교 옆에 교회가 있는데 블록 하나가 다 교회 땅이래요. 그럼 교회가 다 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외에서 공부하러 오거나 이민 온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 블록 안에 있는 땅을 조각 내서 다 준대요.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데, 자기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게 자기한테 순번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예배당이 생기면 쐐기라고 해서 법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인을 만들면 쉽게 하면 그거예요. 우리처럼 기득권 납입 영수증 같은 걸 떼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 라이센스가 나와요. 병원에 가면 파킹랏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목사 차 주차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그 라이센스 받고서는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럼 오늘부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에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차별함 없는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사랑하였더니 그때 뭐가 있었더라고요? 부흥이 있었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성경이 소개하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더랍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일시적인 어떤 열정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아니고요,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고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삼았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부흥은 사랑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어떤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령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단 없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